26장 민수기 26장 시간. 한계적 존재로서 인간, 이제 6번째 마지막 제목입니다. 누가 준비하냐? 누가 준비해? 내가 한다, 내가. 민수기에서 26장을 한번 이렇게 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민수기에서 26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이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26장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다 이제 알고 있죠? 거기는 끄떡에 봐봐요. 계속해서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주일 말씀 듣기 전에 한 번씩이라도 더 이렇게 살펴봤을 것이고, 또 그 전에 또 일독을 통해서 민수기서를 여러분들이 이미 접한 줄로 압니다. 근데 이제 26장의 개략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행진의 또 행군의 대열 이러한 것들을 갖추기 전에 1차적으로 그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남정네들만 이렇게 계수해서 숫자를 셌었던 일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까? 다 까먹었습니까? 기억하죠? 근데 이제 또 그 유명한 인구조사가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조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말하여서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뭐 때문에 하게 하셨어요? 뭐 때문에? 오면 내 새끼들 몇 명이나 되는가 한번 보자 하고 하셨을까? 대답 좀 해봐요. 그러면 뭐 때문에 하게 하셨을까? 정우야, 이것들 점심 먹이고 간식 먹이려면 초코파이가 몇 개나 필요할까? 초코파이를 준비하려면 이거 숫자 부족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시험 말 안 했을까? 정우야? 그렇지. 우리 정우 생각할 때는 그래. 아니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우리 정우 정도의 수준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준비하고 싶은데 혹 부족하면 안 되잖아. 그건 이제 주력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뭐. 근데 그것이 틀린 것 같지만 여러분 웃었지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 2차적으로 인구 개수를 한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들 땅을 이렇게 나눠줄 거인데 땅을 나눠줄 거잖아요. 근데 이 지파의 숫자가 많은 데는
땅을 넉넉하게 좀 주고 초코파이를 좀 넉넉하게 주고. 왜 울리지? 지파의 인원수가 좀 적은 데는 땅을 그게 합당하게 이렇게 줘야지. 만약에 정우한테는 초코파이 5개 주고 세희한테는 초코파이 하나만 준다. 그러면 세희가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 뭐가 좋아요? 막 기분 나쁘지. 아니 목사님 제가 형한테 제가 먹어도 한참 더 먹는데 절대 5개 주고 정우한테는 1개만 주셔야지. 왜 정우한테만 5개 줍니까? 정우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요? 아니 목사님요?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큰형아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어서 1개만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렇지. 참 우리 교회에서나 이렇게 웃고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참 말씀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각 교회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옆에 있던 우리 체린이는 야 정우에게 5개를 줬다. 그럼 나한테는 3개 정도 주시겠지. 그런 기대 아닌 기대가 있겠죠. 정우에게 3개를 줬 5개를 줬으면 나한테는 3개 정도 주시겠지. 그럴 수 있잖아.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 땅의 어떤 규모나 가치에 따라서 그 지파의 번영과 앞으로의 어떤 그 나아갈 그런 방향들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비옥하고 풀도 잘 자라고, 응? 그러면 농사도 잘 되고 풀도 잘 자라면 뭐가 잘 먹겠어? 뭐가 잘 먹겠어? 식물이요. 아니 식물이 되게 잘하면 뭐가 잘 먹겠어? 소, 양, 염소 이런 것도 잘 먹겠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런 것들이 새끼도 많이 치고 해서 숫자가 많아지면 그 지파가 부자가 되겠어? 아니면은 가난해지겠어?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지파가 사실은 첨예하게 이 일에 나름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봐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한계적 존재로서 인간 6번째 마지막 시간. 네가 준비하냐? 내가 준비한다. 너.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나름 어떤 그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우리 지파가 어떤 면에서 뛰어납니다. 아니면 우리 지파가 이렇게 뛰어납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내세워가지고 좋은 땅을 우리가 차지하면 쓰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나름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잘 봐봐요. 26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루벤 자손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몇 명. 또 뭐 그 다음에 시몬 자손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몇 명.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루벤 자손은 장자인데 계수된 자가 43,730명이고 뭐 시몬 자손은 22,200명이고 어쩌고 저쩌고 12지파의 인원수가 다 파악이 돼가지고 총 합계가 어쩌냐 5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남정네들만 20세 이상의 남정네들만 세어봤더니 60만 명이에요. 뭐 설창이 많은 수죠. 20세 이하의 남자지만 청소년 어린아이까지 하면은 또 그게 따르는 여자들까지 하면은 약 대략적으로 한 200만이 얼추 넘어가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날 인구 대국이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중국 있잖아요. 중국. 중국이 이 비슷한 시기에 인구가 얼마나 됐었을 것 같아요? 모르지. 그때는 인구 조사를 안 했으니까 모르지. 근데 역사적으로 어떤 그 유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뭐 말이 얼마큼 이렇게 동원됐네, 또 군대가 얼마큼 동원됐네 하는 것이 이제 과장된 것을 다 생략하고 실제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때 중국의 인구가 잘해야 한 2천만 정도 됐을 거다. 2천만. 오늘날 약 14억, 15억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인구가 그 당시에 2천만이었으면은 그 당시에도 많았죠. 그때 우리 한반도의 인구는 얼마나 됐을까? 그때 우리 한반도의 인구는 채 100만이 안 됐어요. 채 100만이 안 됐다니까? 근데 그 당시에 봐보세요. 이 고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이 정도 이렇게 유지되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규모죠. 엄청난 규모야. 그러니까 모압 왕 이 발락이 겁을 집어먹을 만도 해.
겁을 집어먹는 만도 하다 이 말이야.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효과 그걸 좀 상상을 해봐야 돼. 효과음 이런 걸 상상하는데 큰 영화관 같은 데 가면은 말들이 아니면 막 그 모여가지고 있는 그 군사들의 함성을 확 일시에 함성 막 저들으면은 막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시대에는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접하기는 힘들어도 만약에 우리가 2만 명, 3만 명이 모이는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갔다. 근데 한꺼번에 뭐 홈런이 터졌다, 골이 터졌다면은 그 응원하는 그 관중들이 와 골이다 홈런이다 하면서 막 그 환호성을 짓잖아요. 그러면 막 털이 막 쭈뼛쭈뼛 솟는 듯한 그런 전율을 느낀다 이 말이야. 하는 일이 없어. 뭐 생전에 야구장이고 가본 적도 없고 축구장도 가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목사 이러면 곤란해. 이러면 곤란해. 4월달에 야구장 개막합니다. 우리 이제 정식 씨는 애들 데리고 우리 경희 씨가 가겠지만 야구장도 가봐. 아니고 막 거기서 막 굉장히 힘들면서 막 하루도 하고 하면 느껴봐라 이 말이야. 뭔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인원이 이렇게 유지되어지고 하는 것에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1차에 하나님께서 유월시키고 난 다음에 계수되어졌던 숫자와 이제 40년이 흘러가지고 2세대들이 1세대들은 다 이제 어찌 되어졌어? 어찌 됐든 간에 다 그곳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잖아요. 왜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언약의 백성 삼은 것은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순종하고 나와 함께 사는 백성으로 살자고 불러 모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께 거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 죽었어 안 되었어? 되어 죽었냐고 안 되어 죽었냐고? 안 되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돼! 해가지고 그들은 그게 합당한 책임을 지고 이렇게 멸망당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여러분 보세요. 1차 인구조사는 광야 행군을 위한 대우 정렬의 목적이 있었다. 한다면 여러분들 기억나죠? 기억나요? 안 나요? 내가 여기다 다 이렇게 해줬잖아. 동서 북남 동서남북 해가지고 여기서 세 개 지파씩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맨 뒤에 단지파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항우를 갖추고 대우를 정렬해가지고 이렇게 깃발을 각 지파마다 대표하는 깃발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멈추면 또 멈추고 이렇게 각단지게 대우를 갖춰가지고 행진했지. 그냥 두구난방으로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들 기억나지요? 기억나지요? 거기서 레이지파의 그 성막 또 성물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따르고 기억날지를 믿어요. 다시 해줄 수는 없어. 그것만 또 하면 시간이 엄청 가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렇게 기수해가지고 했던 것은 광야 생활에 이렇게 딱 대와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마치 군대 조직처럼 촉촉촉촉 멈추고 촉 출발 촉촉촉촉 하니까 그 당시에 광야에서 약탈하고 대표적인 민족이 어떤 민족이요? 아말렉, 미디안 이런 족속들 그냥 광야에서 약탈하고 도적질하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 약한 사람들 있으면은 뺏어다가 죽이고 뇌삼고 했던 그 사람들이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봐요 못 해봐요? 해봐 못 해봐? 못 해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무기도 없어. 군대 조직이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사불란하게 그냥 마치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뭔가 영험한 지도자나 아니면 훌륭한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서 저렇게 저들이 일사불란하게 각단지게 툭툭툭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툭툭툭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저 많은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해볼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근데 2차적으로 이렇게 기소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땅을 위협으로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땅입니다. 뽑기만 뽑으면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올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고 오늘 들어오셔서 먼저 내가 임자하면은 당신네들 땅이 되어집니다. 하는 땅입니까? 아니면은 요놈 새끼들 와봐라. 오면은 내가 너희 이제 지켜가지고 이거 너희들 싸울란다고 하고 있는 그게 가나안 원 족속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어째요?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된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뭐 하나님이 뭐 주신들이다 말만 해놓고 그러면 뭐 정복 전쟁 이스라엘 백성이 됐으니까 그 뭐 하나님 주신 건가요? 우리가 다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맞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돼. 뭐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전복전쟁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결실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맨날 노력하고 싸우고 다투고 모으고 해보시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안 하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어. 그것을 아셔야 된다.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말 잘,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 내가 사업을 한다. 아니면 직장생활 한다.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내가 월급 받으면 되겠지. 천만 원 왔어. 그 사업장에 갑자기 문을 닫아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 내 사업 뭐 내가 뭐 열심히 물건 만들라고 팔는데 종업원들이 말씀을 그래. 나는 잘한다 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 네?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 한 주간 엄청난 은혜의 찬송 속에 빠져가지고 오늘 성도들 오기만 오면은 그냥 막 은혜 도가니 속에 우리 성도들 빠지겠구나 했는데 웬걸 역대급으로 또 적게하고 이럴 수 있어. 왜? 사람은 한계적 존재 인간으로서 내가 아무리 준비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은 비단 왕이거나 아니면 꽝이다. 너희들은 몰라. 우리 세대만 알아. 꽝뽑기라고 있어요. 딱 이렇게 숫자 넣고 번호표 딱 까보면은 이게 해당되면은 대왕인가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어디 요즘은 놀이공원이나 그런 데 가면 있을 거야. 유원지는. 근데 번호를 못 맞추면 꽝! 왕 꽝입니다. 네, 하는 죠. 꽝뽑기라고 했어요. 꽝뽑기. 그런 거야. 그러니까 준비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바리바리 싸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영위하고 받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닌데요? 내가 아둥바둥하고 전쟁긍긍하고 그냥 노력해가지고 내가 그냥 일을 앙당물고 해서 모은 건데요. 그래서 이게 첫 건데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뭐또? 콩떡이요. 천만의 말씀인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빗소리가 후두둑 들리더라고. 여러분 들었어요? 들었죠? 안 듣고 나는 잠만 잤습니다 하신 분도 있겠지만 빗소리가 후두둑. 반가운 빗소리 들려 광주 가뭄이 끝나가네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생각보다 적게 왔어. 여러분 막 뭐 5월달이면 뭐 이 광주 상수원이 동복댐이 메말라갑니다 해가지고 막 난리방울 치고, 그 신안 이쪽 지역으로는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어째요? 제한급수하고 생수사도 함께 생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닷물을 담수화시켜가지고 먹는 물로 만들어야 됩니다. 돈이 어딨냐? 정부에서 드려야지. 정부에서는 이쪽 지역은 드리기 싫은데
지금 그런 형편이야. 사람들이 전전, 긍긍, 난리, 방구, 치고 까불고 진지게 봐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 궁창을 여셔가지고 반가운 빗소리 한번 내려주시면 못해.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 믿습니까?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비 한 방울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되는데 이 어리석고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살았다 까불고 그야말로 까불고 자빠졌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맨날 이렇게 막 비아냥대면서 이야기 놀고 자빠졌네 하는 그런 그 댓글을 써놨기도 하면은 참 놀고 자빠진 거지. 까불고 자빠진 거지. 그냥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독생자를 준비해서 보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형상을 닮아 빚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 근데 분명 왜 20세 이상인가? 20세 이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러한 신체적 또 정신적 최소한의 요건을 갖췄다 하는 거야. 그래서 요즘도 군대에 이제 만 19세 되어지면은 군대 가잖아요. 군대.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야 사실. 뭐 목사님 요즘 군대 생활 해봤습니까? 안 봐도 뻔해. 예전 우리 같을 때는 진짜 맨날 후드라 맞고 어부에도 말도 못하고 막 그런 사람도 많았어. 그래서 우리 세대 때는 우리 자식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 해서 군대도 이렇게 민주화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지 몰라도 엉망이야. 근데 이제 군대는 군대죠. 군인은 군인이지. 군인은 뭐 모여가지고 무슨 보이스카 노래라고 뭐 하는 것 아니잖아. 전투, 싸움은 어째요? 안 싸우는 게 죄지만 싸웠다 하면은 어쩌야지 돼? 필승해야 돼. 필승. 반드시 해야 된다. 왜? 싸웠는데 못 이기면은 내가 나만 죽으면 다행인데 내 새끼도 내 마누라도 다 죽어. 그러니까 안 싸우면 좋은데 어찌됐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다. 그러면은 그냥 죽기 아니면 봐주기로 싸워서 이겨야지 된다 이 말이야. 힘을 쓰려고 하니 누가 정우가 힘쓰겠어? 체리가 힘쓰겠어? 뭔 힘을 써 니가? 그래도 20살은 돼야지. 이제 정우 니가 20살 되면 힘 좀 쓸 거야. 좀 있으면 우리 세희도 이제 군대 간다는 소리 나오거든. 지금 한참 힘이 막 그렇게 막 용서 좀 치고 막 기운 솟을 때야. 저런 정장군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지. 목사님처럼 무릎 아파, 허리 아파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안 돼. 이제는 안 된다니까. 안 돼. 마음을 원이로 돼. 쭉 뛰다가 보면 중대장님 저 무릎이 나가가지고 못 뛰었습니다. 이러면 쓰겠어요? 안 되겠잖아. 그러니까 20세 이상. 그러면 20세 이상이겠지 뭐 몇 살 이하는 없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이것도 다 예정 제한이 있는 거야. 근데 20세 이상인데 1세대를 다 죽었는데 60세 이상이 있겠어? 있겠냐고. 광야 40년 생활인데 그 노령층이 있거냐 없거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없어. 다 죽었어 1세대들은.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영세에서 응애했다 할지라도 최고령이 몇 살이에요? 40세예요. 고작 40세라고. 그거요. 그러니까 20세부터 40세까지만 이렇게 군대 간 거지. 근데 그 중에서도 꼭 굳이 40세 맥시멈으로 그냥 그게 있는 사람들까지 뽑았겠냐 이 말이에요. 20세.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자 봐보세요. 이게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권사와 정세와 에베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로서 악한 사단마귀와 싸우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임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는 다 20세 이상 된 믿음의 강건함, 혈기가 그냥 막 그 혈기라는 건 육신의 혈기가 아니라 영적인 용서시키는 그런 힘과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지 돼. 믿습니까?
찬양 하나를 하더라도 막 부러지게 막 박치면서 힘차게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뭐 이렇게 찬양을 해야지. 예수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나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나가자 하는데 아유 뭐야 어디로 나가자고요 목사님? 언제 나가면 돼요? 이러고 있으면 쓰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신앙 안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지 말고 어린아이의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차이가 있죠. 어린아이의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연약하고 약해 빠져가지고 맨 돌봄이나 요구하고 맨 나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이니까 나에게 그 사랑을 무한 베풀어 주세요. 나는 그 사랑만 늘 받고 싶어요. 예전에 어린이집에서 고 땡땡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어. 나는 그 아이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지금은 고등학생입니다. 아마 이제 대학생쯤 됐나? 그래, 대학생 됐을 거야. 초창기 때. 잠깐 내가 그 아이를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데 보고 있는데 막 갑자기 정치였는데 막 이렇게 우는 거야. 그래서 어떤 놈 자식이 또 가쁜 놈 자식이 또 남자애가 때렸는가 봐. 그 땡땡아 왜 울어? 왜 우니? 누가 니 괴롭혔냐 하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맛있는 것만 먹고 싶어요. 상상 이상이죠. 그때 지가 좋아하지 않는 무슨 뭐 야채랄지 뭐 생선 같은 게 나오니까 그 아이는 고기만 좋아하는 아이야. 그러니까 지 좋아하는 고기만 먹고 싶다고 말은 못하고 이거 뭐가 쓰겠고 왜 밥을 주니까 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맛있는 거 이런 것처럼 얼마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하자 그래도 나는 못해요. 목사님 교회를 통해서 나는 사랑만 받고 잡지 이런 거 못해요. 왜 쓰겠어? 나가서 싸우겠냐고. 실제 이 다녀와도 여러분들 나가서 싸우겠어? 무서워서 꽁무니나 내빼지? 오늘 안 와본 거 봐봐. 어디만 오면 음식들도 그냥 오늘까지만 오고 다음부터는 오지 마라 하려고 내가 막 벼르고 있었는데 안 와버리는다. 연약한 교회 헌금이나 좀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 세상인 것은 나가서 싸울 용사들을 모은 거야, 모은 거. 믿습니까? 이 지상교회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 현실도 마찬가지야.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평안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늘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리라. 물론 평강을 주시지. 그러나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갔던 제자들에게 순풍이 불고 이 풍랑이 연하여서 그냥 목적지로 간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원하지 않는 바람이 불고 빠져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협과 어려움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교회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완전한 교회가 아니고 전투하는 교회다. 싸우는 교회.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싸우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사들임을 믿습니까? 아멘. 누구와 싸워요? 내 정욕과? 그렇지. 내 욕심과? 내 정욕과 욕심을 누가 사단하게 악한 것이 내 이익이 죄악 맞서 싸워야지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서서 싸워서 날마다 이깁시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다스리하리라. 근데 보면 여러분 봐보세요.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뭐 누구는 몇 명 누구는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놀라운 이 야곱을 통한 조상 야곱을 통한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결실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충분히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지. 부모님께 근심이 되어지고 염려거리가 되어지고 그냥 어쩌면 좋거나 하면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못 받아. 여러분, 에서는 원래 하나님께서 에서를 뭐 이렇게 그 성경에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에서는 행동 자체가 부모님께 근심 염려거렸어. 어? 사랑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복을 못 받아. 근데 야곱은 달라. 똑같은 쌍둥이인데 야곱은 어찌하든지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쟁취하리라. 어찌하든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내리라. 물론 그 방법은 비열하고 형을 속이는 방법이었지만 그 목적은 선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세상적으로는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방법이 추절해서는 되냐라고 비난할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아니었어. 세상적인 방법에서는 그 비난의 대상이지만 영적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는 그런 복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야곱을 통해서 12자녀에게 야곱이 죽을 때에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축복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자 보세요. 루벤 지파는 그 숫자가 늘어납니까? 줄어납니까? 루벤 지파는 여러분들이 이제 1차에 뭐 몇 명 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지만 루벤 지파는 숫자가 43,330명으로 쑥 줄어들었습니다. 쑥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루벤은 장대했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를 범함으로 그가 장자로서의 권한을 박탈당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시므온 제파 둘째 루벤의 바로 동생 시므온 구약에서는 시므온 되어 있지만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흔한 이름이 뭐냐면 시몬이야. 시몬. 이 시몬이 시므온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이죠. 네?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에게 개발아 반석이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겠노라. 원래 이렇게 베드로라는 이름은 누가 주신 이름이야?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지 베드로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었고 뭐예요? 시몬이었다. 이게 아마 이 베드로도 그 지파의 후손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1차에는 59,300명의 그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2차는 22,200명으로 3분의 1로 그 수준이 촥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 왜 이렇게 줄어버렸을까? 왜? 아까 얘기했잖아. 아버지 야곱의 예언의 결과고. 근데 시몬은 왜 이렇게 축복을 받지 못했을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시몬과 레이가 그 여동생 그 누구예요? 여동생 디나가 그 당시에 그 히위 족속의 추장인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겁탈을 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치욕이 되어졌는데 야곱은 힘이 약함으로 이 일을 참고 어떻게 현명하게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근데 이제 보면 여기 봐봐. 네? 하나님께서는 참 묘한 그 후에 있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지만은 만약에 어떤 남자가 들어있는 여인을 마음에 들어가지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그 여자를 범해버렸어. 그러면 그 범죄잖아. 근데 그 뒤에 어떤 행위가 중요해. 이 사람이 이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아내로 맞아들이고 모든 것을 잘 이렇게 하면 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줍니다. 근데 반대로 그 자신의 육신의 정욕만 채우고 그 여인을 멀리해버리면 이 사람은 아주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인 거야. 근데 이제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강제적으로 몹쓸짓 당했는데 이 히위족속 추장의 아들 세겜이 이 사람을 하긴 했지만은 나중에 모든 처리 절차를 아주 인간적으로
이 은혜롭게 연무하게 되고 더 사랑해가지고 그냥 저에게 아내로만 주시면 예?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 우리에게 모든 그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을 베풀어주고 또 서로 통화를 하게 합시다. 당신들이 어떤 혼인 폐물을 요구하던데 다 들어주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강제로 이런 못된 짓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뒤에 이 시몬이나 레위가 행한 일만큼 잔인하게 일할 만큼의 그러한 일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일을 어떻게 벌어집니까? 그들이 이 희족속을 속이죠. 어떻게 속여요? 너희가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가 통을 하겠고 창세기에 나오잖아. 가지고 아파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을 틈을 틈타가지고 이 시몬과 레위가 다 가가지고 그쪽 남성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다 죽여버려. 죄가 있든지 없든지.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래가지고 너희가 너무 잔인한 짓을 했다. 너무 잔인한 짓을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나무라면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어요. 근데 발끈하죠. 그러면 전지 우리 너희를 창기처럼 대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버지? 아버지는 비겁자예요. 비겁자. 말 안 했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이 옳은 겁니다. 하면서 막 대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것을 잠잠히 하고 이제 저기 넘어갔는데 마지막에 야곱이 죽으면서 이 시몬에게 너희가 너 하는 그 칼의 행위에 대해 내가 무관하며 이렇게 축복 아닌 저주를 내려버린다. 너희 그 피에 모략에 내 영혼아 참여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저런 모습들이 부모님에게 축복을 못 받아. 성질 내고 꼬라지 내고 하면은 축복을 못 받아. 온유하고 참고. 그러다 보니까 방에서도 이 시몬이 그 성질이 굉장히 막 좀 거시겠나 봐. 시몬하고 둘째, 셋째는 좀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레이기파하고.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반항하고 모세에게 어땠어요? 고라 일당이 모세 너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지도자냐? 우리도 레이기파고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들었고 우리도 하나님 형상 보았고 한데 왜 니만 네가 잘난 듣게 하고 막 그러냐 해가지고 모세를 데려가다가 땅에 입을 벌레하고 23,000이 그냥 하루아침에 끽 죽어버리잖아.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레이기파와 짝짝꿍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일 다구리 타고 말하자면 대들고 대들다는 속대어를 다구리 탄다고 그러죠. 저놈 새끼들이 좀 또 다구리 타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지파가 시몬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요즘 세상같이 힘든 세상에 새끼들 낳으면 못한다고 또 내가 또 하나 낳고 말지. 네? 키우기 힘든데 미련해도 멍청해도 그런 미련하고 멍청한 소리가 없어요. 자녀는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열매요 축복이요. 할렐루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 자녀들의 인생을 재단하고 미리 예견하냐 이 말이에요. 그 아이가 잘 될란지 못 될란지 빌어먹을 놈이 될란지 아니면 세상에 덕을 끼치는 훌륭한 사람이 될란지 네가 아냐 이 말이에요. 네 꼬라지로 네가 판단하니까 내 속에서 나왔으니 얼마나 좋은 놈이 나오겠냐 싶어가지고 그렇게 재단하려고 예단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왜 네가 했다. 근데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문제야. 진짜 문제야. 이 작은 목사의 외침이 우리 성도들 내 자녀에게도 귀뚱으로도 잘 안 들리는데 이 세상에 향해서 부르짖는다고 해서 잘 될까는 싶습니다만은 하나님 뜻을 날리는 의무가 선지자 목사에게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산해야지 출산.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축복을 누려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러십시오. 여기서 이제 가능성 있는 사람은 우리 효연이, 장차 또 우리 현지,
이제 여성으로서 이제 한다면 체린이 커가지고 태도하는 그 인간의 계산으로 한 명 아니면 개인 출사력 2명만 날랍니다. 그런 모질이 소리 하지 말고 주시면 주신대로 나. 그럼 뭐 세상에서 내가 뭐 경력 단절되고 아무 일도 못한대요. 이러는 소리 말아요. 세상에서 어떤 경력을 쌓고 뭔 업적을 쌓고 하는 것이 여성의 본연의 임무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부터 바꿔야 돼요.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가문을 통하여서 믿음의 유혹을 통하여서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의 열매와 그 열매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복을 주는 그러한 복된 나무인 것처럼 나무는 나무인데 보기는 좋은데 결실이 없어. 열매가 없어. 썩었어요? 못 썩었죠? 썩었어요? 못 썩었어요? 못 썩어요? 네? 나는 우리 성령 성도가 솔직히 말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이해가 되세요?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사실 없잖아 있어. 그렇지만은 가장 그런 것들을 다 잠재우고 다 필요 없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존중받아야 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 근거는 요즘 어느 여인이 저렇게 타산을 해서 국가에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룹니까? 그거 하나만 받으라도 칭찬받을 만해.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시몬 지파는 성정이 너무 잔인해. 성정이. 그래서 사실은 모세도 그렇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잖아요. 막 성질이 불같았잖아요. 그분들이. 근데 나중에 결국은 저도 좀 지금도 젊지만은 저도 20대 30대 때는 막 운동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한참 막 검다고 그럴 때는 막 날라다녔어.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지금 나이 든 모습만 여러분들이 보니까 그렇지. 저도 30대 초반 가면 막 날라다녔어. 누가 막 그 마음에 안 들어가면은 막 그냥 배운 기술을 어떻게 써먹을까 막 싶은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막 팔을 꺾고 막 멱살 잡고 막 원치게 해버리고 막. 뭐 검도에서 그런 걸 배운다요 목사님. 뻔다 인간이니까 검도는 뭐 검만 해주는 거지. 그렇잖아. 검도에도 그 호신술이 있어. 아이키도라고. 그랬던 저도 하나님 은혜로 하니까 날마다 온유해지더라고요. 목사님 자화자찬이 너무 심합니다. 제가 볼 때는 목사님 하나도 안 온유하거든요. 목사님 막 지금도 막 혈기가 방장하고 막 꼬라지가 시거든요. 그럴런지 몰라도 그렇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나중에 요한 사도가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자. 모세가 그냥 한 칼에 그냥 우리 동족을 괴롭힌 애굽인을 쳐서 내가 그냥 파묻어버리거든요. 온 지면에 모세같이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 없느니라. 내 종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이스라엘의 그냥 가장 제일인 사람이니라 하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잖아. 여러분 광야에서도 봐봐요. 이놈 새끼들아 너희들이 죽일 매장리가 없어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여기를 죽이려고 냅도 아니냐 하면서 너희가 모두 말라 죽겠다 나에게 물을 내라 할 때 모세가 저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 하나님 나 저것들 하나님 가만 계셔. 나 저것들 먼저 홍구정 좀 내랍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넙죽 어떻습니까? 엎드려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많이 증가한 지파는 므낫세 반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므낫세는 너무 많으니까 반반 나눴잖아.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인데 요동 강 건너기 전에 동쪽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같이 파는 그 세 지파는 거기서 이미 땅을 역으로 받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나머지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그 땅을 이어갔는데 네? 므낫세 반지파가 가장 므낫세 지파 1차에는 32,200명, 2차는 52,700명으로 34년 34년 응? 나와요. 므낫세 종족들이나 계승자가 52,700명 이렇게. 므낫세가 이렇게 누구의 아들입니까? 므낫세는 12지파에 포함되어 있던 그런 원래 지파는 아니고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그대로 그 후손에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 우리가 어쨌든지 하나님께 주신 권한에 있는 목사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대답을 해봐요. 좋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권위자로 세우신 부모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래야 된다니까. 네? 있습니까? 부모님의 근심 걱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 복을 못 받듯이 목사의 근심 염려 걱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 복을 얼마나 받겠냐 이 말이야. 생각을 해봐라.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다. 난 저 사람을 볼 때마다 그의 헌신과 그의 섬김을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겠지만 그 전에 이미 목사의 마음에 영적 지도자의 마음에 하나님 저를 향한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종이하오니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의 자녀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의 섬김과 헌신 이미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의 애타는 수고로움과 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응? 그리고 최다수 지파는 뭐니 해도 2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지파냐? 유다 지파라는 겁니다. 76,500명이 됩니다.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홀 그 권위, 권세, 장자의 축복이 물론 장자의 어떤 그 역할은 요셉이 감당을 해가지고 두 지파를 받지만은 영적으로 그 장자의 역할을 하는 축복은 누가 받았냐면 유다가 받았다. 유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혈통적으로는 누구의 후손으로 옵니까?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는 것이에요. 네? 아시겠어요? 어? 그렇게 해가지고 최다 지파 넌 반드시 잘 될 거야. 따라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서 따라하세요.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라.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라. 말라버리면 어째 죽어버리는 거지 뭐. 근데 시냇가에 심겨 나무는 마를 틈이 없어요. 늘 그냥 은혜의 축복의 그 물을 공급받아가지고 때를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 결실을 맺는 것처럼 속상해도 붙들고 머리 안고 너는 하나님이 잘되게 해줄 거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러한 축복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찌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 주신 사명 애타게 감당해야 되죠.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밀어야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주시면 주는 거고 많은 거지. 그러니까 주시는 거 안 줘. 못 주시는 거지. 조금은 약간의 이건 이제 뭐 과장된 어떤 말일 수도 있어. 이것이 뭐 진리다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일반적이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 할렐루야. 이처럼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뭐 오늘 이 26장은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그 숫자들이 이렇게 계속 나와요.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군대 조직으로서
이렇게 면모를 갖추고 준비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지금은 미약하지만은 영적으로 장년되어진 20살 이상의 갖춰진 그러한 군사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성인으로 여러분들이 자랐어. 우리 교회에 주어진 이 사명 앞에 힘차게 동역하고 싸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들이게 부족함이 없는 계수된 이스라엘의 지파 숫자에 포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의 귀한 사명을 깨닫고 준비되어진 계수되어진 사람들로서 영적인 성인들로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은혜의 도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